17절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아멘. 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짐을 진 겁니다. 인생은 누가 뭐래도 어느 누구도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짐을 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냐면 사실은 다른 말씀을 실컷 다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기도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짐이 많아요. 그래서 참 무겁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짐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그 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 길거리에 나가서 무거운 인생에 짐이 없는 분들 한번 손들어 오십시오 하면은 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사는 사람도요. 다 짐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부자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역시 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짐이에요. 짐. 하나님은 사람이 짐을 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해서 짐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가 지금 이 시편 55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짐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17절 그랬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니.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 저녁과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저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요. 어떠한 염려와 무거운 짐과 괴로움과 환란이 오면은 뭐 하루 종일 무거워요. 아침, 저녁,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하도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무거운 짐이 오면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는 거예요. 막상 무거운 짐이 오면 그 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자살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짐을 좀 벗어버릴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뱅뱅 돌아요. 그래서 사는 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이 짐이 있으면 무겁죠. 짐이 있으면 무거워요. 짐이 있으면 무겁고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에 대해서 이 짐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의 짐도 있고 또 경제적인 짐도 있고 건강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부모의 짐도 있고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이제는 하다 못해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까지도 걱정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저도 뭐 살아오면서 아니 내가 이 나라나 국가를 위해서 걱정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사실은. 탄핵 이후부터 점점 전에 갈수록 야 이거 진짜 나라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큰일이네. 지금은 아마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정말 이대로 조금 더 지나면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 짐도 무거운데 국가와 사회까지도 이게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짐은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짐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각자의 짐이 있어요. 큰 짐이든 작은 짐이든 또 그 짐의 색깔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짐이든 간에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랬어요. 내맡겨라. 다윗이 왜 아까 말씀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저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우리는 아침을 하루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첫 시간이에요. 저녁이 딱 돼야 이제 하루에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구나.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하루 시작부터 하루 날이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다. 여기서 불평이라는 말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아니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다윗도 이랬던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도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투정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왜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탄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탄식과 불평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짐이 오면은 그 짐에 대해서 괜히 쿨한 척하면 안 돼요. 점잖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다윗처럼 투정하고 불평하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도대체 이렇게 되면 저는 뭐가 되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불평하세요. 탄식하세요. 그게 기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뭐 약간의 위로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그 짐이 덜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자기의 짐은 누구도 못 져요. 남편도 못 집니다. 아내도 못 져요. 자식도 못 져요. 인간의 짐은 자기 외에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맡기고 해봐야 그 짐이 덜어지기는커녕 남의 짐까지 같이 또 끌려와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현재든 앞으로든 간에 여러분을 어떤 괴롭히는 짐이라는 것 자체가 무겁다는 거죠. 무겁다는 표현. 짐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짐이 좋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짐이 좋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짐을 하나님께 내맡기십시오. 내맡겨라 그랬어요. 내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이에요. 그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내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린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무거운 짐, 자기의 무거운 고통, 자기의 어려운, 자기의 환난, 괴로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녁부터 정오까지 탄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주께서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우리도 많은 짐을 지금도 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질 거예요. 앞으로도 질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짐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짐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짐에서 내가 눌리지 않고 그 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가져오십시오. 그 짐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혹 택배를 붙여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다 보내야 돼요. 그럼 그 짐을 다 싸가지고 상자에다 놓고 주소를 쓰고 보내버리면 어때요? 홀가분하죠. 네, 이제는 그 택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홀가분해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기도로 몽땅 싸야 그냥. 기도로 그냥 다 싸서 하나님께 보내야 됩니다. 그걸 다시 찾으면 안 돼요. 물론 때때로 다시 또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분명히 주님은 내 맡겨라 했어요. 맡긴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손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할 거야. 그래,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처리해서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명히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고 해결할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이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내 맡기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맡기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뭘 어떻게 해결하시겠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난 믿을 수가 없어. 그거 글쎄 아마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글쎄 난 모르겠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겨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짐이 많습니다. 이 짐들을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지금 나는 이러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 때문에 내가 짓눌려요. 이 짐 때문에 내 삶이 아주 힘들어요. 이 짐 때문에 내가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 좀 이 짐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사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그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구원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걸어도 돼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짐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 짐을 내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신기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벌써 다윗이 먼저 사용해 봤겠죠. 그러나 다윗이 5만 가지 다 다윗도 이리저리 해봤지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 외에는, 맡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줘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번지 점프 아세요? 번지 점프. 여기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 혹시 번지 점프. 여러분 번지 점프를 보면은 저는 못하겠어요. 설령 그게 기회가 온다고 해도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50m, 100m, 그 높은 데서 그 떨어지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땐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거는 정말 그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그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줄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번지 점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위험해요.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순진하게 잘 될 거야 별 문제 없어. 아니요. 천만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고 함정도 있고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사자 맹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길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그 줄에다가 자기를 맡겨서 그 수십 미터 앞으로 떨어져도 난 괜찮아. 이 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번지 점프에 줄이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아주 희귀한 사례지만 탁 끊어져 갖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서 끈이 끊어진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것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딱 내가 너에게만 알려줄 테니까 너가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허덕일 때 나에게 맡겨라.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어도 자기의 짐을 꾸역꾸역 자기가 지어요. 기어코 자기가 지려고요. 하지만 오래 못 가요. 곧 지쳐요. 곧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 짐에 눌려서 압사당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짐에 깔려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짓고 지다가 결국 그 짐에 압사당해서 죽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매일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짐이 왔어?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매일 지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말씀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가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길 때 얼마나 좋습니까? 홀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짓누를 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조용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지금 내가 이러한 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란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쌓이고 괴롭습니다. 주님 내 이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거기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 이 짐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 짐을 내가 대신 맡겠다 했을 때 기꺼이 그때 하나님께 딱 맡겨야지. 그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탁 내려놨을 때 그때 평안이 와요. 아,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으셨어. 이제 난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안정해요. 더 불안정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신앙자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훨씬 더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겨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맡겨도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무겁지 않아요. 아, 이제 짐이 무거우니까 그만 가져오라. 하나님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짐이 설령 산더미 같아도 내 짐은 하나님 앞에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게 우리의 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6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자 보십시오.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요. 두려운 날에도 이 시편 56편은 이 가드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붙잡혔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아주 길을 썼는데 붙잡혀 버렸어요. 가드에서. 그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야, 어떻게 하지? 저 블레셋인들이 나를 죽일 텐데, 날 가만 안 둘 텐데 큰일 났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 믿음이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옛날 성도들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믿음을 교회에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믿음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을 그렇게 그렇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는 약한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막 자꾸 삶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야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이러다 내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연예인이 한 사람 또 자살했죠. 참 그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면 또 자살을 했을까? 얼마나 또 힘들면 자살을 하고 그 생을 마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다 죽고 싶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고단할 때가 있고 이 이상 나는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 살기 힘들어 이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종종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어디까지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가면은 짐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맡으신 거예요. 대신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염려나 지금 어떤 짐이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자꾸 마음에 이렇게 그 마음에 그걸 쏟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꼭 나와야 돼요. 그냥 꼭 가지고 나오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짐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 삶을 굉장히 막 압박하고 짓누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짐을 꼭 좀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절차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복잡한 공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간단해요. 근데 막상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을 읽어도 막상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맡기질 않아요. 또 맡긴 것 같은데 또 조금 뒤에 또 불안해요. 또 염려해요. 그 짐을 또 가지고 나와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맡기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맡기라고 해도 맡기질 않아요. 맡기질 않은 거예요. 불안해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볼 때 힘들어. 이건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믿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덜어내 가십니다. 다 덜어가시고 그 짐에서 내가 압박당하고 눌리지 않게.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뭐겠습니까? 죄의 짐이잖아요. 죄의 짐. 짐 중에 가장 큰 짐, 죄의 짐이. 근데 이 죄의 짐을 누가 이 죄의 짐을 걷어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걷어가셨잖아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짓지 않아,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내 죄의 짐을 지지 않아도 돼. 내가 내 죄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도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 이제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네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 대신 죄값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한 몸이다. 자유다. 그래서 가장 큰 짐을 우리 주님께서 훅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의 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그 짐을 활짝 벗어요. 어디서 벗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짐을 벗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죄의 짐을 확 벗어나니까 이제는 홀가분해요. 이젠 자유했어요.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포로로, 노예로 삼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그 어떤 것도 나를 노예로 삼지 않고 이제 내가 자유해서 홀가분하게 길을 가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짐을 주님이 좀 져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공포에 떨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때 구원이, 그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 죄의 짐을 벗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안식을 얻으려고, 안정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 나의 죄의 짐을 먼저 벗겨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사는 거야. 이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젠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짐부터 벗어야 돼요. 그 짐이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또한 그 짐을 벗겨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짐입니다. 이게 다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자꾸 쌓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쌓아놓는.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 즉시. 아, 이게 짐이 되는구나. 이게 나한테 짐이구나. 이게 짐이네. 그럼 그걸 가지고 감상하지 말고 그것을 집에다 갑오로 묻어두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즉각 가져 나오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짐이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꾸 힘들고 자꾸 짜증나고 자꾸 그 짐 때문에 길이 험해져요. 길이 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가져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오늘도 내 짐이 이겁니다. 주님, 오늘 내 짐이 이건데 주님,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이 짐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짐 때문에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짐 때문에 내가 자꾸 근심과 염려해서 속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고단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여튼 그 짐이 어떤 짐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짐이 어떤 종류의 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짐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짐은 나한테 가져오지 말아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짐은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건 나도 못 져. 어제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까? 그냥 내 짐, 너의 짐, 우리의 짐이에요. 각 가정마다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가정마다 다 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가정치고 짐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그 집마다 짐이 있어요. 집마다. 또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 각 사람도 다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척하지만 다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다 그냥 등에다 엄청나게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짐을 맡아주셔서 이 짐을 주님이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별 문제가 없이 이 어려운 날에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의 날이 왔을 때 이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소생을 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해치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짐을 맡긴 결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꼭 알았어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승리한다. 그러나 내 짐을 맡기지 않으면 나는 패배한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야 되는 의지가 될 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짐을 자기가 지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애를 쓰지만 그들도 합니까? 그들 못하는 거 보십시오. 힘들어요. 고단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 피곤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괴로워요. 이 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흰 백지에다가 이 백지에다가 여러분의 짐을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언제 한번 그러본 적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10가지가 나올지 20가지가 나올지 30가지가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게 내 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이 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짐을 덜어주십시오. 이 짐을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연하게 이제 믿음 생활이 마치 무슨 정신 수양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신앙 자체가 짐이 돼버려요. 신앙 자체가 짐이 돼버린다니까.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자체가 짐이 안 되려면 그 신앙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오늘부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도 남겨놓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짐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시고 기도로 또 갖다 주시고 기도로 맡길 때 우리의 짐이 다 해결돼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경구가 아닙니다. 잠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어거지로 좋은 말 주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그 능력과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분명히 그래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더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짐이 늘어납니다. 짐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당연히 힘들어하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게 오늘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겨라.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이 오고 뭐가 와도 내 짐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니까 나는 여전히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 믿는 성도들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그들이 이 말씀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써먹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고스란히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짓눌리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만도 너무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빌립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짐을 하나님께 안 맡겨요. 좀처럼 안 맡겨요.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안 맡겨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건 아예 몰라서 안 맡기면 그 이해라도 되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안 맡겨요.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거, 힘들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 들으십시오. 이 한 구절이지만 짧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좋은 말씀을 제발 내 말씀으로 삼으세요. 매일처럼 매일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집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짐이 막 밀려와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공포심이 오고 괴로운 생각이 들고 짜증날 때마다 그래,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가벼워질 거야. 별 걱정 없어. 이렇게 사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좋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해요. 참 용기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해요. 나 같으면 기도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하루도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대단해.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도 그들을 이해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왔습니다. 이 주일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세요. 교회 오는 것은 짐을 내려놓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짐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짐도 없습니다. 여기는.
저는 교회 이전하면 제일 지금 무거운 짐이 뭐냐면 저 책이에요, 책. 저것만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저 책을 어떻게 옮기냐? 어떻게 옮길까? 정말 저 책짐이 그대로 짐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이요. 아주 그냥, 정말 막, 저거 딱 보는 순간 아주 캄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짐이 많습니다. 인생의 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이 짐 때문에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자기 자녀들은 또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 짐을 하나님이 다 수고해 가셔요. 일일이 다 수고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또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제노바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내 맡기라. 그러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꼭 받으시고 한 주간 내내, 아니 일생토록 우리가 짐에 억눌리지 말고 무조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아주 자유롭고 가볍고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 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사실 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짐도 많고 또 말할 수 없는 짐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이 시간도 다 주님께 내맡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들을 모든 분들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제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맡기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가볍고 홀가분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